오직 여호와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패배와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처한 현실들을 놓고 보면 경제적인 불확실함들이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팽배히 퍼져 있고, 건강의 문제들, 또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 특별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허무함까지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고 뭔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한 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굳세게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이사야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들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헷갈리고 얼마든지 잘못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라고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6절 말씀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끝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들을 놓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있는 그때에도, 또 미래를 걱정하며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로 그때에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예수님 역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을 경험하며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요, 안타깝지만 늘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미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변할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그 관계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역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들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이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또렷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 하반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색칠한 부분이 달라요. 그죠? 앞에는 처음 마지막이라는 글자를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해 두었는데요, 두 번째 이 6절 색칠해진 부분이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땅은 마치 그 우상들이 지배하는 땅처럼, 그 우상들이 친히 다스리는 땅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너희들이 보는 그 모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하박국서 2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2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는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의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나무에게 깨라 하고 돌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무엇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훈을 베풀 수도 없고, 그것은 단지 은과 금으로 입혀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도무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그 나무와 돌에게 깨라 하며 그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5년 5월 11일 오후 2시 24분에는 우상들이 다 사라진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와 안정된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과 자녀들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위치에 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중고등부에서 먼저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다. 자, 너희들의 우상은 무언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붙들고 사는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또 너희가 집착하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너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역시 너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경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우상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쫓아가는 그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끼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게 꾸며놓은 그 우상들은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고 참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또 모든 인간이 한 번씩 다 서야 하는,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서, 또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달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루 종일 소리치고 뛰며 심지어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흐를 때까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반응도, 그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뛰고 시끄럽게 굴지 아니하고 단순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의 나무와 돌, 심지어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본 그 바알 선지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신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박국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이 만드는 그 우상들은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도무지 생기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 말씀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므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거든 웬일과 정착 올리를 그들에게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있어서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은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처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될 일을 미리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예언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미래의 일들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일은커녕 5분 앞, 10분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 영원토록 계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미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8절 중반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명,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 하나 확실한 것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붙들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4장 말씀이 기록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그 신실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